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벗어도 되나요? 저희들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정이 한 3주 정도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진 화면은 이제 저희가 그 성도님들이 마련해 주신 그 숙소에 걸려져 있는 그 액자입니다. 그래서 그 액자의 그 문장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컴퓨터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 저희들 이제 삶과 또 저희들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이 완벽하고 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또 저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저희들이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병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슬픔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2002년도에 광주 남북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나간 지 벌써 만 20년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갔으니까 올해가 2022년 딱 20년이 되는 한 해인데요. 이번에 이제 방문 목적은 이제 사실 그 저희 자매의 건강 검진 관련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방문을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제가 이제 세부 북부 지역에 있는 보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녀오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저희 자매가 급격하게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신청을 했더니 5시간 후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요청을 드렸고 뇌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재발이 한번 돼서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받아야 하고 또 그에 관련된 이제 처방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호전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고향이고 또 사랑 형제 자매님들 늘 그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뻐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현재 이제 저희 동생 문선진 자매 그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홀로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귀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배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고 또 그 방배 모임으로부터 보호함과 또 이렇게 보살핌을 이제 받고 계십니다. 전화를 해보면 늘 교회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낙으로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광주 남부 모임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비록 이제 천국을 가셨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몇 차례 이제 위기가 있으셨죠.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모임생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기도하여 주신 덕분에 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 큰 이제 여식이 결혼을 해서 주님 안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 둘째 효식이도 이제 효식 형제도 지난 5월 이제 그 남해경제 뒤를 이어서 이제 특전사 전역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효진이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녀들 모두가 다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하나의 독립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20년 전에 이 잘 자란 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갔을 때 사실 많은 그 뭐랄까요 생각들이 이제 깊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마음속에 위기감은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은 위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또 남부모임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나 이제 자매가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이 450인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이 400인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만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되고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 이제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전투 850대 1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하게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이 기손 시내로 내려가게 해서 그들을 다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협박에 이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그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되고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그 엘리야의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그 왕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그 아합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리고 850인의 이방신의 이 선지자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을 심판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강력한 사역의 성공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힘의 근원과 동력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나무가 바로 이제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에 그가 고백한 게 있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처절함, 자기 자신의 정말 영적인 그 바닥의 상태에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열조가 저보다 낫나이다. 비로소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비로소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북교회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세대가 이제 이전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세대의 중간쯤이라고 하면 죄송하고 한 4분의 3쯤 이제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세대를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선 그 세대를 사용하셨고, 그 앞선 세대의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본이 우리에게 미쳤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코 그 앞선 열조를 또 먼저 되신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결코 경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내 열조보다 그 열조보다 제가 낫지 못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또 그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탈진되어진 것 같은 상태, 도저히 그 연약한 무릎을 펴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어떤 그 힘의 근원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완전하게 탈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무력함, 그리고 자기 실망감, 자괴감 가운데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다만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본 적이 계십니까? 주님, 저를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손길이죠. 우리가 그 같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절규의 기도의 절규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게 이제 숯불로 구운
그냥 그냥 만들어진 떡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떡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숯불로 그 떡을 구워서 그에게 먹이셨고 또 한 주머니의 물을 또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떡과 그 물을 마시고도 힘을 내지 못해서 또 다시 쓰러져 잡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엘리야를 또 다시 얼음 만지셔서 그로 하여금 또 그 떡과 그 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 가던 길을 가게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자매는 이제 사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이제 서울에서 광주에 오후에 도착하고 이제 식후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광주 남북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기도 집회에 늘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뭐 그냥 또 기도 집회구나 또 참석해야지 그냥 여느 기도 집회처럼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형제님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마치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드려진 그 기도의 소리와 같은 그 같은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또 저의 아내인 정자매에게는 사실 광주 남북교회가 로뎀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저희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2월에 이제 그 필리핀에 방문을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와 같은 그 태풍의 그 피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남자 기숙사 이 지붕 트러스가 판넬과 함께 통째로 이제 날아간 것 같은 상태를 보시고 계시고요. 이것은 이제 컨퍼런스 홀, 그 대강당의 이제 천정과 또 창문의 파손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최근에 이제 발견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염려한 것은 이것은 그 물탱크거든요. 물탱크를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원통의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파이 곱하기 아래 자승 곱하기 2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모래 무게가 한 15톤 정도 되더라고요. 15톤 정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전면이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에 이제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에 이제 태풍이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약 10cm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의 이 세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한국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태풍 그 피해 파손된 그것을 수리해 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했던 이제 그 여자 기숙사 내부인데요. 이제 지붕도 다시 하고 또 천정과 그리고 깨어진 창문도 다 이렇게 다시 이제 그 고정을 시켜서 우리 세 자매님들, 우리 정자매 또 조세빈 자매, 진자매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겼던 이제 전기도 다시 들어와서 다시 집회도 밤 집회도 전혀 어려움 없이 재개를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내 지역교회 학생 복음 캠프를 이렇게 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올랑고 센터가 이제 세부 지역에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사야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연합으로 캠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섬들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그리고 일꾼들을 훈련하는 훈련 센터, 그리고 또 필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그 사역자들이 쉴 수 있는 또 쉼의 공간과 그리고 마이닛 교회 또 예배당으로 이렇게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이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릴로안 교회 이제 청년 형제 자매들이 6명의 청년 자매들과 그리고 한 기혼 자매님이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인데 광주 남북교회가 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이들을 돌봤을 때 이 6명의 이 학생들 또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에 나왔던 아이들이 어느새 장성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침례에 순종해서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또 올랑고 마이닛 교회에서 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님들은 2014년 1월부터 복음을 이렇게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올랑고 마이닛 교회가 2020년 12월에 그리고 2021년 6월에 그리고 이제 2022년 이제 6월에 다시 1년 만에 세 번째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침례를 받으셨던 형제 자매님들보다 훨씬 그 전에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God is at work in the mass 이렇게 그런 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또 한 형제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그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올랑고에서도 사실 이제 이분들이 2014년부터 약 3년 정도 복음을 쭉 들어오시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마르셀롯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의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님 아니시고 그 안주인 되신 분이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카톨릭은 이제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필리핀에서는 모든 사회의 근간이죠. 그리고 건국의 근본이었고요. 그래서 역사고 정치고 사회고 문화고 또 정서고 또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중심체가 바로 이제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예수님은 참 잘 시인하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따로 모이는 교회로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을 이제 4년 동안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는 내 떡을
너는 내 떡을, 죄송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그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빵으로 나왔어요.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물 위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 빵을 그 물 위에 던질 때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빵을 던진 행위가 결국은 이제 다시금 도로 그것을 그 대가를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마치 쓰러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쓴 이제 그 전도서입니다만은 그 애굽의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제 그 삼각주가 세계에서 가장 그 비옥한 옥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범람함이 이제 줄어들 때, 그 물이 줄어들 때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나일강 하류에 그 씨를 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면서 그 삼각주에 그 씨들이 다 이렇게 박히면서 이제 그 비옥한 옥토에서 이제 그 곡식이 자라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솔로몬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를 던질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쓰러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바람의 방향, 바람의 어떤 그 같은 이제 상황, 기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았을 때는 농부로서 파종하지 못하고 또 때를 따라서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풍세나 어떠한 구름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형세를 따라서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떠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며 또 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의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를 못했어요. 그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세나 풍세나 구름의 어떤 상태를 보고 어떤 파종을 하거나 거두기로 작심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기대치 않은, 또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식물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 멀었어. 사마리아는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 터를 잡고 거의 80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그 지역으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다스렸던 그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이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또 그곳에서 정착하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자기 어떤 풍습과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풍세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이내 이제 그 겁을 먹고 또 기대하지 않고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팍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 요즘 젊은 세대들 복음에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어떤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변명하고 있는지 모르죠. 아직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동네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된다라고. 풍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또 그 풍세를 변화시키시는 분, 또 구름을 모아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또 그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씨를 뿌릴 때 그것을 때를 따라서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이제 지난 올랑고 마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침례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5분이 이제 2014년 1월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접촉했던 영혼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구도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분, 이 형제님은 이제 로버트라고 조세핀 자매의 이제 남편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형제가 바로 산드로입니다. 이 산드로인데요. 산드로는 이제 2014년 1월에 그 마르셀롯이라고 하는 그 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자주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고,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던 그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싱글 파더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필리핀은 싱글 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싱글 맘이 돼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들은 종종 많은데, 아주 대체적으로 많은데, 사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싱글 파더죠. 그러니까 자기 동거했던 그 여자분이, 얘들 엄마가 이제 떠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은 결신은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거기서 중단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저에게 안부를 물어왔던 친구예요. 한동안 이제 그 안부가 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8월경에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중풍병이 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수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올랑고 근해에서는 이제 그 열대야 관상용 그 열대어가 있습니다. 트로피컬 피쉬라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소득을 얻는데, 올랑고 쪽에서는 이제 그런 트로피컬 피쉬를 잡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민다나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대어를 잡다가 잠수병이 온 거예요. 한 수심 20m 정도 깊이를 아무 장비 없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참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숨이 급했는지 이제 급하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그 녹아져 있는 기체가 이제 그 기체 방울을 만들면서 신경계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유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척추 쪽에 신경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며칠 됐느냐 해보니까 24일, 2주, 25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잠수병은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100% 치료가 되고요. 늦어도 일주일 또는 정말 늦어도 한 보름 정도, 14일 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3주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미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형제님들 이렇게 통화해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고압 그 챔버가 있습니다. 고압 그 챔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기체를 이렇게 빼내는 어떤 이와 같은 이제 그 시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미 때가 지나버렸어요. 들어보니까 민다나오에서 올 때에도 정말 쪽배를 타고 왔더라고요. 거의 하루를 이렇게 하루 동안 그 태양볕에서 그 바다 위에서 그 쪽배를 타고 와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미 고압실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를 타일렀죠. 산드로,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삶에 대한 정말 자기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아로가 하는 집념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두 자녀들이 있고 또 나이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민다나오에 갔었던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나아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세부에 있는 그 고압실 전문 치료사하고 통화를 하고, 그분이 그래요. 해도 아마 의미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경우에 거의 한 36,000페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월급자들의 3개월분의 그 급여를 해야지만 한 번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치료. 그래서 한 번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갔죠. 그 전문의한테 들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이송해서 병원에 갔는데, 전화 통화할 때는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시도했죠. 만약에 시도해도 안 되면 적어도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챔버 안에 온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요. 사실 바깥에서도 그 필리핀이 이제 체감 온도가 뭐 34도, 35도 또 더울 때거든요, 그때가. 사실 그 안에 온도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6시간, 8시간을 그 조그만, 이 보이시죠? 이 챔버 안에 이제 들어가서 8시간 정도를 이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다음날 그 치료가 마쳐진 이제 그 산드로를 이제 보러 갔더니 정말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리고는 저에게 그 힘든 가운데서 또 저에게 이제 미소를 머금어 주더라고요. 훨씬 가벼워졌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차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올랑고 섬으로 이제 바래다 주고 다시 할 거냐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한 번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고, 해봤으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8월에 가서 10월에 제가 이제 왔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걷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이 친구가 이제 쩌룩거리면서 온 거예요. 그 뚜브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센터까지 와서 이제 모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그 영혼들이 다시 그 뚜브란에서 과거에 성경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그 기가 막힌 그 같은 상황, 그 젊은 친구가 이제 삼수병에서 중풍병에 걸리고 두 자녀들과 노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제일 오른쪽의 자매님이 이제 진 자매인데, 이 자매 또 간증도 참 놀라워요. 저희 자매하고 이제 저희 자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 자매님입니다. 진 자매나 또 조세핀 자매나, 이 진 자매도 이제 엄마가 이제 기독교인이셨어요. 어느 이제 교파인지는 모르시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세부 남쪽에서 사시던 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올랑고에서 사시게 됐고,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뚜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국어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영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생각했을 때에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식물을 던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식물을 던지고 그것을 거두는 것을 못 봤지만은 그분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와 또 그분이 하셨던 그 기도가 여전히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주축을 이루어서 그 센터를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 주고 싶거든요. 그동안에는 제가 선교로 와서 저와 어떤 주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같은 역사들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필리핀 현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옷 입은 이 주니어라고 하는 51세 먹은 형제인데, 이 형제의 이제 생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형제님도 이제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처음 하는데,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매가 봤을 때는, 이분은 문맹인이다, 이런 확신을 한 거예요. 글을 아마 못 읽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게, 또 성경을 거꾸로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그래서 자매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두 일꾼들을 밤에 이제 업무 끝나면 불러서 자기가 15원을 가르치겠다고 이제 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글씨는 다 읽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익숙하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했을 때 감동이 되잖아요. 아멘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형제님이 정말 어눌하지만, 또 너무나도 소리가 적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기도할 때조차도 소리가 적어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이 친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Good morning, God. 마용분딱.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어떤 우리들의 형식이 있잖아요. 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어떤 미사 여구가 없고, 마치 정말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부 북부 지역에 이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자, 보실까요? 안 보이시네. 예. 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이곳이 올랑고입니다. 이곳이 올랑고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가모데스 콘셀로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다위에 빵나안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로안에 이제 릴로안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부 북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다한 반타야. 그래서 세부는 이제 길이가 약 한 280에서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 섬의 가장 큰 그 북단에 다한 반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한 코피노 아이가 살고 있어요. 장한이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한국 분이시고, 엄마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근데 두 분이 이제 정식 혼인 관계는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장한이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간절한 또 기도 요청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겠어요.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God is at work in the mess. 그러니까 하나님 혼돈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또 어쩌면은 이제 이 아이는 실수로 만들어진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낳아진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버려진 아이고, 어찌 보면 이제 참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다한반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보고 시에는 이제 보고에도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랑고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먼저 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또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집회 때마다 이제 형제들이 자기 고향 친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보고시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스토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저는 이제 세부 상당히 북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북쪽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북서쪽 아스토리아스 지역에도 린린이라고 하는 그 형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90세가 되는 이제 노모치님이 혼자 살아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살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곳에 복음의 문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본이라고 하는 이 북동쪽에 이 볼본이라고 하는 곳에도 지경제 아내인 그 알렌 자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그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아스토리아스 가는 길이고요. 또 이곳은 볼본에서 복음을 지난주에 전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이 아이가 바로 장안입니다. 장안이가 살고 있는 이 다한반다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주님께서 언제까지 저희들을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제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여러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는 부족한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이제 제자 훈련이 참으로 필요한 그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그러나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의아해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아해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침례받은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당신은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침례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분부한 것을 이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가르칠 교자, 이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원어적인 어떤 교회의 의미도 정말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TNT다. 그래서 티칭과 트레이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또 제자의 훈련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필수 교양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정말 기도하실 때에 어떤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랑고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될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들의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북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 분부한 것을 이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인 삶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전에 우리가 이루었던 그 어떠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과 혼돈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제가 아직도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